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남쪽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멸망에 접어든 그때에 그 유다의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 북쪽에 그 아수르가 굉장히 이제 힘을 얻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 패권을 잡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쇠퇴기에 들어서 있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에는 북쪽 역시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부근에 있는 그 강성한 나라가 이제는 아수르였는데 힘을 잃어가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그 주변의 열강들이 어떻게 힘을 차지하냐에 따라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조그마한 나라인 이 고구마 같은 이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는 그 운명이 그냥 그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이렇게 꺼질락 말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만 했던 그런 때입니다. 이때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멸망을 선포하고 그들이 곧 그 남쪽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애굽 역시도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또 북쪽에서 너희들이 믿고 따랐던 그 아수르나 바벨론 역시도 너희들을 쳐서 너희들에게 고통의 막대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 너희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멸망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결국 너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저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뭘 얘기합니까?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그대로 찝어내서 죄악을 나무라고 또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진노하심이 결국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진노가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 선포와 함께 그 구원의 선포가 같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무엇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
바쁘게 살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바쁘게 하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목표가 나를 바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힘들을 의지하게 하는가? 그래서 왜 나는 이 세상에서 꼭 세상의 포로가 된 채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오히려 더 자유롭고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더 재밌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거꾸로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인이 아니라 왜 나는 패배주의자처럼 힘을 잃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힘이 이 세상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은가? 그것은 이 세상에 내가 발목 잡히거나 포로가 된 데서 오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지금 그 당시 쇠퇴해가는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쇠퇴해가는 내 믿음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깨달아야 되겠고 그 진노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오늘 이 시간 같이 얻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종이나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종소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초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게 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쭉 읽었습니다만 저기에서 그 결과적으로 망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 요약이 잘 돼 있네요. 그 이스라엘의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근데 여호와를 버린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없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 부모를 버린다. 부모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독립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 내가 부모님을 떠난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립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독립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할 그 시기에 내가 원하는 삶이 있어서 부모를 버리고 내가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예, 간혹 보면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죠. 그 가출하는 청소년들의 그 삶을 보면 그 부모가 끊임없이 그 삶에 관여하려고 하니까 좀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둬 하면서 이제 가출을 시도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죠. 처음에는 부모를 떠나는 것이 뭔 줄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부모로부터 내가 어려서부터 빨리 독립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고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도 내가 한번 해보고 그것이 맞나 안 맞나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재미있고 내가 추구하는 삶이 부모님이 이렇게 막 고리타분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나에게 주시려는 그런 삶보다 내가 추구하는 삶이 정답이라는 것을 한번 빨리 찾아보자 발견해보자 하는 뜻으로 가출을 하잖아요. 사실 부모의 뜻을 저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참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빨리 시대가 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지식이 새로운 지식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지식들이 이렇게 보면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그런 지식이 이 세상을 떠도는 것이 아니고 그 질서를 파괴하는 지식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말씀, 그런 지식들이 너무나 홍수같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자녀를 할지라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그런 사상을 접한 사람들은 부모 없이도, 그리고 부모의 간섭 없이도, 부모의 염려 없이도 얼마든지 내 뜻대로 이 세상을 내가 얼마든지 돈 벌어서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의 것들 박쳐서 사는, 나가서 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속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간섭 안에 있어야 할 그러한 대상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밖으로 나가서 홀로 그런 세상과 싸워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게 뭐만 남냐? 그건 상처투성이고 마음의 짐과 고생만, 고통만 그 마음에 이렇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린 시절에 부모를 떠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자유가 아니고 그 악한 것이다.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랑을 베푸는 부모 안에 거할 줄 알고 그 부모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우리의 평안이고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 저금통에 하루하루 넣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순간 즉시 스톱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스톱이에요. 언제라도 부르시면 내 생명 스톱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과 아무리 많은 이 세상에서의 기술과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고 명예를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오늘까지야 하고 스톱하면 그냥 그 즉시 모든 것이 다 정지돼 버려요. 아무것도 나와 관련이 없어요. 그 즉시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사실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햇빛, 그 다음에 공기, 온도, 그 다음에 이 지면을 밟고 다니고, 그리고 많은 그 비와 여러 가지 물의 혜택을 입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제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고통투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의 대상으로 삼고 항상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죄악의 포로가 되고 또 눈앞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로부터 매를 맞고 남쪽 애굽으로부터 매를 맞고 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한 번 더 요약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즉 같은 말씀이지만 요약해 놓은 구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예레미야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히 짚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13절에 보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첫째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좋아하는 대상이 생기면
계속 그것이 생각이 나고 또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다니고 또 그것을 때로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죠. 근데 그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쳐다보기도 싫고 방향도 그쪽으로 돌리기도 싫고 그와 관계된 어떠한 행위도 하기 싫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그런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마음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제사를 드리는 거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절차, 질서 이런 것들을 다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시면 그와 관계된 율법이며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며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복잡하다. 내가 그 하나님 사랑하며 내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들여가면서 사는 것은 나 원치 않는다. 이게 하나의 하나님 믿는 것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가 봅니다. 그렇게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아주 제일 나에게 중요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 빼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의 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파멸의 길로 가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도 저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이 교회에 대한 생각과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는 것이 무겁고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고 소가 고삐를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가서 일하는 것이 그냥 마치 끌려가는 것 같고 도살장에 가는 것 같고 지치고 힘들고 이런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 세상으로 갈 때는 그 발걸음이 어때요? 즐겁고 흥겹고 흥분이 되고 너무나 다 좋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질 그런 것이 온다. 그러면 그게 뭘 나타내 주냐? 믿음의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내가 모시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멸망의 길로 자꾸 내가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빨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쇠퇴기에 지금 접어들었다. 그건 나이와 관계없어요. 나이가 많냐 적냐에 관계없이 믿음의 쇠퇴기에 접어드는 겁니다. 곧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남쪽 유다에 하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종이나 시종이냐? 아예 그냥 아주 종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냐? 어떻게 해서 너는 포로가 되었냐? 왜 너는 이 세상의 포로가 되었고 하나님을 내버리고 그 속에 이 세상의 주인 되어서 들어와 가지고 너는 그 종의 그 주인의 종처럼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왜 나를 버렸냐 이거죠. 결국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왜 나를 버렸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존재하고 너에게 좋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생수의 근원인데 왜 좋은 것이 모두 나에게서 나오는데 너는 나를 버리냐. 뭐 먹고 살려고 뭘 의지하고 살려고 왜 나를 버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지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버리고 살기 위해서 어딘가로 지금 갔는데 어디를 갔다고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18절 어디로 갔대요?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갔다. 이 시올의 물은 애굽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올의 물은 그 애굽에 먼 물이 있어요. 큰 강물이. 나일강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강물을 따라서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18절 마지막에 보면 네가 그 강물을 따라서 아수르로 갔다. 그 물을 마시려고 한 것은 네가 살려고 이 말이야. 살려고 아수르로 갔다. 근데 그 아수르에는 어떤 강이 있습니까? 예?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티그리스 강도 있지만 또 무슨 강이 있어요? 예,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로 네가 먹고 살려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그 유프라테스 그 강을 마시려고 네가 살려고 그쪽을 선택해서 갔느냐? 그 나라를 의지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신은 버리고 그 아주 부수적인 그냥 순간순간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 애굽을 친구 삼고 아수르를 친구 삼았다. 정작 너의 생명의 근원이고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조그마한 애굽과 아수르를 통해서 네가 평안을 얻고자 했구나. 살고자 했구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들에게 접목시켜 본다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내가 선택한 많은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짐스럽지만 짐스럽지 않고 재미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나를 흥분시키고 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도 아쉽지 않다고 생각할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일생을 매여서 종로로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예. 결국 그것이 나의 영혼 구원과는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것을 남보다 좀 더 낫다는 그런 걸 좀 얻기 위해서 거기에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주는 재미나는 그런 인생들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직접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악이 있는데요. 그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아까 본 11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웅덩이를 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런데 결국 쓸모없는 웅덩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웅덩이들을 네가 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허무할 때가 어떨 때가 허무합니까? 그냥 막 뭔가를 열심히 다 했는데 그냥 그게 소용이 없어졌어.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막 열정을 쏟아 잠 못 자고 그것을 위해서 막 불철주야 노력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도출해냈는데 그걸 가져갔더니 상관이 야 이제 그거 필요 없어. 그거 다 지나간 거야. 이제 괜찮아. 아무 필요 없어. 그랬을 때 어때요? 굉장히 허무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이것이 내 목숨줄을 쥐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없어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도 버리고 내가 이런 것을 열심히 살았다고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딱 보여드렸더니 그거 필요 없는데? 그거 나한테 보여줘서 뭐 하려고? 나하고 연관된 걸 가져와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이 시인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인생이 어때요? 굉장히 비참하죠. 예.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라고 시인해 줄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상대에 대해서 시인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어. 그랬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 말이죠. 예. 상관이 없을 때가 이게 가장 난처한 겁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프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때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건 고문이에요. 고문. 고통 그 자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음이고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우물을 파는 것, 그게 금지다 이 말입니다. 쓸데없는 우물을 파고 거기에 시간과 열정을 너무 소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남쪽 유다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을 떠난 것도 그건 죄악이지만 자기네들이 막 열심히 거기에서 웅덩이를 팔아서 물을 모아서 우리의 생수처럼 말고 먹으려고 했던 그 물웅덩이가 뭐라는 거예요? 터진 것과 같아서 아무 소용없는 그 물웅덩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예. 살기 위해서 신은, 진짜 신은 버리고 가짜 신들을 자기의 생명줄로 알고 거기에서 매달려 가지고 우리의 농사를 잘 되게 해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십시오 하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 행하던 모든 습관을 좇아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쓸데없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참 무익하고 해로운 것만 어때요? 앞다투어서 섬긴 그런 결론이 되어버렸죠. 예.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죄악 때문에 결국 너희들을 이렇게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쪽 유다는 결국 이제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이 성막은 다 회파가 되고 결국 유능한 많은 이 유다 청년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가지고 유다가 황폐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는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죄악의 결과가 뭐예요? 15절, 16절.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준 결과가 뭐냐? 애굽을 좋아했고 아수르를 좋아했고 순간순간 어떤 위협이 올 때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선택한 결과가 뭐냐? 자, 14절, 15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인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이 15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이 15절을 보면 사자가 나오잖아요. 이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었다. 이 어린 사자들은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그 아수르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이 땅을 찾아와서 계속 흠집을 낸 거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제는 남쪽 유다마저도 계속 압박을 하는 그러한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땅이 어때요?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하게, 점점 황폐하게 되었고 성읍들이 다 불타고 주민들이 어딘가로 도망가서 참 살 수 없게 된 그런 황폐화된 그런 모습을 맞이하게 됐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다는 거예요. 니들이 좋아하는 구원의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라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는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16절에 보니까 거기에 애굽의 지명 이름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놉과 다바네스는 이거는 그 놉은 멤피스라고 하는 과거 초창기 초 1대 왕조 때, 애굽의 1대 왕조 때의 그 나라의 수도 멤피스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놉도 마찬가지고 다바네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이게 다 애굽의 그 중요한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굽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다. 결국 니들은 애굽에 가서 그 전쟁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다 거기서 수입하려고 하고 신까지도 거기서 수입하려고 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들이 너에게 준 게 뭐냐? 네 정수리를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정수리를 상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에 큰 위협을 이렇게 가지게 되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곳이에요.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결국 치명타를
애굽으로부터 치명타를 맞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재물도 섬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명예도 섬기고 그리고 권세도 찾기 위해서 막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고 있지만 결국 그걸 다 지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정죄하고 나를 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것으로 위로를 얻고 나는 그것으로 내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싶은데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결과 하나님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그걸 쫓았기 때문에 네가 영혼구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결국. 재물 때문에 네가 망했고 네가 쫓는 권세와 명예 때문에 네가 결국 이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두 악을 행한 그 결과는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 결국 구원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선택한 것이 결국 나에게 심판으로 돌아왔다. 고통으로 돌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이스라엘처럼 포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영적인 포로가 되어서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내 마음에 60%, 70%, 80% 세상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열정이 안 생기고 세상에서 즐기는 데는 열정이 막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종이나 시종이냐? 네가 지금 어느 한 집의 종이 되었거나 아예 그냥 아주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종이 되어서 포로가 돼서 지금 사는 거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아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이나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도 똑같이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어떨 때는 자유처럼 여겨질 수가 있지만 결코 자유가 아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사는 포로의 삶이요. 신이 아닌 것들, 즉 부귀영화나 우상이나 이단 사상들을 좇아서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우리가 포로의 삶이다. 영적인 포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답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자유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직 생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지막 구원까지 인내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세 구절만 연달아서 한번 읽고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자,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결국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왕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중에 4절 읽고 10절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10절.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6절,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14장 6절.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이 세상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의 포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내가 어떤 지식이 있고 생소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참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그 가족의 믿음으로 꼭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구원해 주지 마시고 우리와 관계된 우리의 가족과 내 형제자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 그리고 내 친구들, 동료들 하나님 그들의 영혼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무르익으면 내 전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좀 지금 어린 아이를 둔 가정이나 또 육신적인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들의 형편을 알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과 또 우리 출산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 그리고 이제 믿음 안에 막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정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있는 구도자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의 영혼이 이 교회에 잘 정착을 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같이 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또 지금보다 더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의 상황을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이렇게 종결이 되어서 평화가 다시 찾아오고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두려운 그 섭리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복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 군산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찾아오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또 믿음의 힘을 우리 각 개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우리 전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건축을 위해서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